교재 3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베델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거기서 리브가의 유모 디보라가 죽습니다. 그 후 라헬이 난산으로 베냐민을 낳고 거기 죽게 됩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고 이스라엘이 이를 듣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고 이삭은 180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게 됩니다. 오늘 35장 말씀은 하나님께 야곱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야곱과 그의 자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인생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기억을 해보면 야곱의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새로 정착한 곳에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을 보러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를 겁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시므온과 레위 오라비가 앙심을 품고 그 세겜과 그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되죠. 야곱이 들으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새로운 곳에 정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이제 그 속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 야곱 입장에서도 황망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게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절이 시작됩니다. 자, 3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의 입장은 요즘 사람들 말하는 대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딸이 겁탈을 당했지요.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을 보고만 봤다 보니까 야곱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황망한 상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31절 보십시오. 두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지금 야곱은 아들들한테도 건의가 안 서고 딸은 지금 겁탈을 당했고 그 성읍에 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나 아무리 생각해도 수습책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황망할 때 젊은 애들 표현으로 하면 멘붕이 왔을 때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서 뭘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가끔씩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1절에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문제 해결은 베델에 있다 하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은 베델에 있다. 그러니까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서 내가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벳엘 하나님의 집 거기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게 1절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야곱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3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제단을 쌓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4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다는 뜻입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이방 신상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게 다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과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베델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나왔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가 받을 복을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야, 형 사냥하러 갔으니까 형인 것처럼 위장해서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라. 그래서 야곱이 형인 것처럼 목소리를 변장하고 이 털을 바르고 해서 형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챘습니다. 가로챌 때는 좋았는데 가로채고 나서 보니까 형이 돌아오면 나를 죽이겠다. 그 무서워서 떠나지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납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게 창세기 28장이죠.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적막한 곳, 이 광야에도, 이 루스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는 거기서 단을 쌓고 벳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아무도 없는 이곳도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창세기 28장에 벳엘이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하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적막한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베델을 만나 주셨는데 야곱을, 그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린 거죠. 돈 버는 거 신경 쓰고 자기 집안 식구들 건수한다 하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거 다 그냥 방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야곱의 집에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의 남자들을 죽인 게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4절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혔을 때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사람 의지하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문제 해결의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때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새벽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자, 1절에서 8절에서 쭉 해서 7절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방금 소개한 창세기 28장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봅니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따라해 보시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10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을 변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또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신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고 11조 바치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는 우상 숭배 다 그냥 용인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베델로 올라가라 약속하시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또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참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가끔 이렇게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상담을 하거나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성경으로 말하면 눈에 들보는 전혀 못 보고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온통 남 탓하고 핑계대고, 물론 그런 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부족함을 보는 안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 모든 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앞뒤가 막혔을 때 오직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다시 위대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오기만 하기만 어김없이 다시 한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베델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5절까지 벳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16절부터는 야곱의 가족들에 관한 근황이 소개가 됩니다. 16절 이하에 보십시오. 1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였던 라헬이 죽게 됩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러면서 라헬이 죽고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라헬과 결혼하려고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사랑했는데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베들레헴에서 라헬을 장사 지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계속됩니다. 다시 21절에 이스라엘 야곱이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칩니다. 계속 인생은 순례길인 거죠. 22절 황망한 일이 생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참 우리 관점에서 보면 참 황망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첩 비라, 그러니까 비라는 어머니입니다. 그죠? 생모는 아니지만 야곱에게는 레아와 야곱과 비라와 실바가 있었죠. 르우벤은 레아의 족속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네 사람이라 생모는 아니지만 어머니 아닙니까? 22절에 비라가,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큰아들이 동침을 하는 겁니다. 참 이런 일들이 또 생깁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하고 23절부터 보면
쭉 12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에 이 라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나오고, 빌하가 나오고, 실바가 나오고, 르우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몇천 년 지나서 이 성경의 기자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라헬은 참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질투가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고, 레아는 남편을 항상 사랑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고, 르우벤은 가장 힘이 되어야 할 야곱의 장자였는데 자신의 어머니와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12아들 이름이 쭉 나오지만 창세기 후반절에 가면 이 12아들 각각에게 행한 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역사에 어떤 분으로 기억이 될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기억이 될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떤 안목으로 보실까?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몇 점짜리 목사일까? 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떤 점을 기뻐하실까? 어떤 점을 안타까워하실까? 수천 년 지난 인물이지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야곱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고 르우벤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고 다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로 역사 속에 남을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남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귀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분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다, 저분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 기억만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지요. 그렇게 남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주님만 잘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잘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기억이 될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존재도 있고, 가룟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의 르우벤은 가장 든든한 장남인데 어머니와 생모는 아니지만 그 가늠을 한 부끄러운 장남으로 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을까?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일에 힘쓰시고, 우리 신일교회 역사에서 참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다, 저분은 참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었다, 늘 새벽 제단을 지키던 기도의 어머니였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한 것으로 인정받아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다 잘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베델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불신앙적인 모습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 늘 돌이킨 자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역사에, 그리고 우리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기억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몽독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